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제 저희가 큰 행사를 교회가 치루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너무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69세인데 1년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70세부터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소원하지 마시고 내년에 꼭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은 꼭 그냥 앉아 계시면 선물을 저희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신칭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신칭의이거든요. 그 뜻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분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분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현재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이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직도 내 안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와서 찔러도
이단이 와서 찔러도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어떤 말씀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좋은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말씀을 보시면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도록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견고히 버티다,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무나가 무슨 뜻입니까? 견고히 버틴다,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 이 뜻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에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후손인데 정확하게는 이스라엘과 형제 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것도 어디를 공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맨 뒤를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화가 나셨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뜨거운 광야를 힘들게 물도 없이 몇 날 며칠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맨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누굴까요? 누가 처질까요? 당연히 가장 힘없고 연약한 노인들, 어린아이들, 병자들이 맨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숨어 있다가 맨 앞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맨 뒤에 처져 있는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신명기에 보시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내 백성이라고 불러내어서 그들이 그 뜨거운 광야를 힘들게 지나가고 있을 때에 아말렉은 형제로서 도와주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장 맨 뒤에 있는 처진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참하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사울 때에 실패를 하고 다윗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싸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말렉은 창과 칼이 있는데 이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게임이 될까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싸움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싸움의 승패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7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모세의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일하셔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 팔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싸움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면 이기고 하나님이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드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시고 당신의 승리의 손을 드실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말씀 끝에 보시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단어의 뜻은 견고히 버틴다,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 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손잡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에무나인지, 왜 견디고 버티는 것이 믿음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방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나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이왕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의지와 그리고 현실의 간격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 간격이 좁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믿음이 애문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 못할 상처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에,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그 모든 환경에서 끝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고 끝까지 믿고 버티는 겁니다. 이유는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높은 곳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래가 어떻습니까? 훤히 다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계획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견디고 버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요? 1장 1절을 보시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사람도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과정을 버티고 견디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겁니다. 믿음의 조건은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버티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삶이 초라한 인생이 아니고 절대로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하심과 섭리와 그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 40년의 인생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결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모세에게 절망과 허무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다, 이제 나는 실패자다 라고 생각하고 이 40년의 시간을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모세의 사역지, 모세의 사명지는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광야를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의 날씨, 변화, 지형, 온도, 습도, 이 모든 것을 모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 모든 것을 몸으로 터득하고 익힌 사람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의 사명지는, 모세의 사역의 무대는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렙의 뜻이 무엇이냐면 폐허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산은 폐허, 즉 민둥산입니다. 아마 모세는 이 산을 바라보면서 이 폐허 같은 내 인생, 폐허처럼 망가진 내 인생, 어떻게 내 인생과 이렇게 똑같을까? 아마 그 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한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 붙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폐허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호렙처럼 아무리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역사하시면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산은 호렙산입니다. 폐허입니다. 민둥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가정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내 가정이 호렙처럼 망가져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호렙처럼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시 회복되고 쓰임받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인하며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무나, 믿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과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어둠의 긴 터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막막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터널은 특징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터널 안이 어둡고 깜깜하고 답이 없어도 믿고 견디고 버티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긴 터널 속에 자세히 보시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방향등이 붙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막막한 내 인생이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넣어놓으신 믿음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쪽으로 걸어가면 된다. 참고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언젠가는 그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서는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지,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 가정에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 이 파주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왜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깁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맞은편 사택에서 집이 화재가 났습니다. 성도는 안 보이고 목사님은 보이는 겁니다. 맞은편이니까요. 지금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중단하고 가서 그 불을 꺼야 될지, 아니면 예배를 다 마치고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목사님은 예배를 마지막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뛰어가 보니까 어린 두 딸이 그 화재의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어린 두 딸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나서 목사님도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두 눈을 잃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작곡한 곡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2절을 고백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주 낙심케 마소서.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좀 다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도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버텨내겠습니다. 견디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손잡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잡고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내 팔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에무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